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57절 161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벨직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행해질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하시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벨직 신앙 고백을 지난주에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집에서 아무리 제가 해놓은 걸 들여다 봐도 제가 너무 많은 주제를 선택했구나 하는 이제 후회를 하게 돼요. 제가 연습을 한다고 제가 초고 이제 혼자 가지고 초고를 아무리 봐도 이거를 30분 2주에 걸쳐서 해봤자 1시간인데 할 수 있겠나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벨직 신앙 고백이 37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항이 하나님이 그 본질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에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무한하시며 그릇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아버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죠. 그걸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것까지 성경 66권을 37개의 항으로 압축시켜놓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아무리 봐도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그래도 마쳐야 되는데 보다가 지난주에 그 벨직 신앙 10항까지인가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11항서부터 보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11항부터 성령서부터 시작하되 너무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어서 이걸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거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또 행하시면서 보면 되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되는 대로 보되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데까지 해보고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성경론이 시작해가지고 창조, 구원, 원죄, 고백을 쭉 이어지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신앙고백이 형성될 당시는 이제 시민국가가 형성되는 시대니까 왕정에서 시민국가의 의무, 시민의 권리를 지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에 이뤄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항이 아마 목사님들이 그 교회 설교에도 그 항 하나를 가지고 몇 주로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제가 참고했던 문헌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벨직 신앙 고백을 탁 쳐보면 여러 개의 책들이 쭉쭉 나와요. 그중에 한 2-3권을 제가 가지고 참조를 했던 건데 뭐 이승우 교수의 책이라든지 김준우 교수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보는 그 책을 봐도 결국은 이제 한 개의 항을 가지고 강해하는 식으로 쭉 여기에서 37개가 되니까 책 한 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할 때 여러분이 이단 목회하시면 제 1항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다음 주에 2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37개 항이니까 37주가 되잖아요. 그죠? 거의 1년을 강해한 것을 가지고 딱 묶어놓으니까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책들이에요. 전부 인터넷에 있는 책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모아가지고 처음엔 지난주 한 주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오늘 봐도 또 역시 어리석더라 하는 걸 봤던 거니까
이런 큰 체제를 여러분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성경 말씀을 봤잖아요. 성경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아까 읽었던 거. 시편 110편의 119장의 157절 161절은 이거는 사실 이 신앙 고백의 주제와 같은 겁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자가 없는 시편이에요. 시편에 다윗 시가 있고 뭐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119편은 저자가 없습니다. 누군가 썼겠죠. 근데 이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가운데 저 해당 부분은 사실은 이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을 쓴 기도 느브레의 인생의 주제와 같은 내용이다. 뭐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책을 보면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항 저거를 이제 제가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보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기도 드브레가 이 신앙 고백을 쓸 때의 상황은 지난주에 그 당시 역사적 배경과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죠. 캐톨릭의 일방적인 단합화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캐톨릭의 저항에서 개신교, 소위 개혁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탄압을 피해서 그 소위 저지대라고 하는 지금의 네덜란드 지방, 벨지움 그쪽 지방으로 피신해서 그쪽 지방은 상대적으로 교회 탄압이 탄압이 심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그 개신교 소위 칼빈이나 마틴 루터를 추종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카톨릭에 대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성경을 조목조목 보면서 이거를 집약해서 이것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걸 선언서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선언서를 그 당시 지배자인 필립 2세에게 보낸 거고 네덜란드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마가렛이라고 하는 필립 2세 여동생이죠. 총독에게 이제 보낸 것이 발단이 됐고 이 신앙 고백을 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신앙 고백을 쓴 개혁 교도들을 무자비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탄압하고 그 탄압 때 체포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이 완성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귀도 드브레가 처형되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자기 마지막까지 개신교에서 개혁교 입장의 카톨릭으로 다시 개종하기를 바라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그 백자 부인들이 그래도 목숨보다 더 값어치는 게 있느냐, 살기 위해서 개종을 할 수 있지 않냐,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렇게 권했지만 그 사람에게 했던 얘기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미 마쳤노라. 이제 나의 생이 끝났다면 난 직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날이 곧 처형 그 순간이 다가옴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의 4장 7절 8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내가 끝날 때가 됐다고 하는 걸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제 때가 오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지금까지 내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내게는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멸관이 있음을 내가 고백한다. 근데 그 의의 멸관은 나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으니 디모데에게 명심하고 목회를 하라는 취지로 쓰여진 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 드브레가 같이 공부하던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숨을 거두는 숨을 거두게 되죠. 처형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선택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그다음에 시편 119편의 157절과 161절은 바로 신앙 고백을 저술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선한 싸움과 그들이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시기여서 사실은 이 신앙 고백서의 주제와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얘기에 선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기도 두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내기 전했고, 이제 이 체제, 이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으로 쭉 기술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서부터 이제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제일 첫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본성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식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피조세계 안에 자연 계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를 심어 놓았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온 땅 가운데 심어져 있는 것을 너희들이 찾기만 하고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을 응답했을 텐데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당신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고 절규하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특별히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네가 찾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로마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기록으로 자기가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기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경이 되겠죠. 그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서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술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적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나쁜 영이 있다. 우리는 이 나쁜 영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많은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외경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합니다. 그거는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죠. 카톨릭이 성경 외 외경을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렇게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면면을 보면, 그 문구의 면면을 보면, 그리고 그 당시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카톨릭의 가르침에 저항하는 개혁교도, 개신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 있지 않은 새로운 가르침을 사도라고 하면서 또는 내가 뛰어난 학자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소위 카톨릭의 그 사제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걸 쭉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조목조목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한 고백을 합니다. 대체로 그 정도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 신앙 고백서의 10항까지가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항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서부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못하고 다음 기회로 돌리자고 했던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되는 말씀드리면 이 신앙 고백은 성령의 신성함을 내가 믿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령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조된 것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왜 등장했느냐 하면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독생자의 그 출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근데 성령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된 논쟁거리가 됐었죠. 그래서 그 성령이 발출 또는 성령의 존재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를 가지고 성령은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되는 거짓의 영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수백 년에 걸친 성령이 발출에 관한 오랜 세월의 논쟁들을 정리한 개신교 입장에서, 개혁교대 입장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논쟁이 됐던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계셨던 것이냐의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말씀의 선제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데 그건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선지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그 헬라 원전 성경에 또 봤었죠. 태초에 엔 아르케 에노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가이올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가이올로고스 엔 호데오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헬라 원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더라.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론, 예수는 피조,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왔는데 우리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이 그대로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로 예수의 선제성과 예수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성령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 이거 모르는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삼위일체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성령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감동이 돼서 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 성령이라는 건 우리는 현상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라는 관점 봤을 때 내가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 이것이, 성령의 감동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그 신학자들 사이에 있게 되는 건데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전적 이론이었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초기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론이었죠. 그거는 AD 380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케아 공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워낙 논쟁이 되니까 공회의에서 이 논쟁의 종집을 찍기 위해서 교회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의문의 여지를 다지 마라 해가지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거기에는 이제 성령은 우리가 현재 사도신경에 내가 아버지를 믿사오며 뭐 거룩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독생자로부터 나시고 내가 성령을 믿사 이렇게 나오는 건 현대 신경이고 고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수백 년을 흘러가다가 AD 581년에 돌레오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공의회에서 수백 년 동안 또 논쟁되는 가운데 서구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로마에 있던 카톨릭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것만이 아니고 예수께로부터 같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성령에 있었던 from the Father, Holy Spirit come out from the Father.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고 하는 거에 신경을 채택할 때 거기에 이제 from the Father and the Son이라고 하는 and from the Son. 아들로부터 같이 나왔다는 말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거를 라틴어로 from the Son이라는 말, 아들로부터 이 표현을 라틴어로는 필리오케라고 단어인데 그 유명한 필리오케 논쟁이 이제 500년 동안 지속되는데 이 필리오케 논쟁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던 당시는 캐톨릭밖에 없던 시기니까 서쪽에 있던 신학자들은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결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성령은 발출되어진 것이다. 발출이란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출이란 말이 뭐죠? 신경의 발출, 어떤 성분이 어떤 물체로부터 나오는 걸 발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피조된 것이 아니고 발출되어졌다. 근데 어디서? 아버지로부터 발출되어졌다는 논쟁을 하다가 서서히 성경적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 아들로부터도 같이 나왔다고 하는 근거가 있더라.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란 말이 추가되면서 필리오케란 말이 추가되면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근거를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예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데 대한 이제 근거가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에 관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낸다. 성령 주님께서 명백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 17 이거는 감람산에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제자를 다 불러놓고 소위 겟세마네 동산에서 놀라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설교문을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 17장 이어지는 부분인데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규정을 가지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데 예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정립하게 되면서 신경에 성령은 어디서 존재하는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존재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놀랍게 기독교가 분화되는 계기가 되죠. 이게 이제 그 AD 6세기에 툴레 공회라는 데서 사도신 신경을 새로 채택하면서 필리오케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당시 동방에 있던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오신다.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교리를 채택하고 있었고 서방에서 임의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1056년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동서교회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쪽 교회를 캐톨릭 보편교회라고 해가지고 캐톨릭이라는 말을 썼고 동쪽 교회는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하면서 오스토록스 그래서 정교회란 말을 쓰면서 쪼개져 버립니다. 쪼개지는 것이 신학적 연원은 소위 말하는 필리오케 성령이 어디서 존재하는 것인가 논쟁에서 완전히 두 쪽 지역이 견해를 달리하면서 그것이 교회가 분열되는 요인이 되죠. 물론 이제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이 필리오케 논쟁이 촉발했지만은 정치적인 요인도 가미되죠. 그 당시만 해도 중세는 교회가 곧 국가 권력이었기 때문에 정적인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서방부, 그러니까 로마 지역과 동방 그 콘스탄티노플 지역이 정치적으로 대립한 과정이 있다 보니 그것이 결합이 되면서 했지만 신학적인 논거는 명분은 여기서 이제 찾게 된 거죠. 동방교회가 독립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 개혁교도 벨직 이 개혁교도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처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필리오케 논쟁 가운데 동방이 그것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서방이 그것을 채택한 거죠. 그 연호는 최초의 신앙 고백, 개신교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벨직 신앙 고백이 제 11항에서 성령의 신성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성령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다. 피조물이 아니다, 성령은.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나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질서에 있어서는 성령이 세 번째 위격이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세 번째 위격이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권위와 영광이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넣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앙고백에서 11항인데 이 고백을 넣음으로써 이 뒤에 나오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라든지 그 도르트 신경이라든지 소위 이제 개신교 개혁교회의 3대 그 사도신경이라 할 수 있는 벨직, 하이델베르크 이런 내용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채택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뭐 특별히 이 부분 가지고 논쟁하지 않지만 이제 성령의 신성과 성령의 발출에 대해서는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동방교회 중에서 러시아 종교라든지 지금 이스탄불 터키 종교라든지 또 아르메니아 종교라든지 이제 캐톨릭에서 독립했던 당시에 종교회라는 이름으로 독립했던 교회들이 교리가 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성령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 차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우리는 성령이 어디서 오냐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 외에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이 종교, 우리 개신교의 교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 66권을 하나의 교리로서 채택할 때 우리가 교리란 믿음의 체계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은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니까 이후로는 성령에 관해서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성령의 신성함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짓 영이 존재하잖아요. 거짓 영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돼서 우리가 식별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는 거죠. 우리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12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창조와 천사에 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보시기 좋게끔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피조물에는 인간도 있고 자연물도 다 있게 각각의 피조물에는 그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갖춰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피조물들이 그와 같은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주고 특히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느냐. 인간이 아닌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부여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의 형상을 본떠서 우리 인간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진 모든 피조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과업과 기능은 그것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12항입니다. 창조의 의미에 대한 고백. 이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느냐? 천사가 나오는데 우리 신구약에 걸쳐가지고 천사의 존재는 성경에 많이 존재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언하셨다고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하고 있고 야곱 같은 경우에 이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천사가 몇 군데 나오는 기록들이 있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에 블레셋 또는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천사가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과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그 산헤립이 침공을 받았을 때 바빌론의 산헤립이 침공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도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져 있고
다 피난해 가지고 여러 도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때 포위되어 있을 때 그 사내립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천사가 수행했다. 그래서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사내립의 군대가 전멸했고 이로써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다는 기록이 히스기야서에 우리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보면 나오죠. 히스기야의 전쟁.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천사의 존재는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이 천사는 비록 구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신약 시대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얘기라든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바울이 그 옥중에서 한부 탈출을 타고 나왔을 때 모두 하나님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느냐? 천사는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믿는다. 그럼 천사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으며 천사의 위격이 무엇인가에 관한 신학적 궁금증이 돌출하게 되겠지요. 이걸 가지고도 또 우리 초대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얘기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아까 제가 많은 기록들 얘기했는데 천사의 존재가 있느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하고 대화하실 때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믿지 않냐고 영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마태복음 22장 23절하고 누가복음 20장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마태복음 22장 부활에 관한 논쟁을 여러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이어진 것이 부활에 관한 논쟁인데 이 부활의 논쟁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보신다 쭉.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으로 부활을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파가 이스라엘 네 지파 가운데 사두개인이었죠. 바리새인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저녁에 그 중동 전역에 퍼져 있으면서 계속 그 구약의 천사를 얘기할 때 사두개인들과 거친 논쟁을 할 수밖에 없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이 개혁 시대, 이게 1561년에 쓰여진 이 벨직 신앙 고백이 이 시대에도 역시 사두개인들이 역시 천사가 있느냐, 부활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논쟁이 같은 유대이면서 그런 논쟁이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개혁교인들이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먼저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있다면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닌 논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신앙고백하는 입장에서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천사의 위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만드신 존재가 천사다라고 하는 거죠. 탁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탁월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특별하게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피조물이 존재한다. 그것이 천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천사를 만들었다. 천사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포도피조 세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인간을 도와줄 무엇인가의 존재가 필요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존재가 필요했는데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천사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인간과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존재였다. 그런데 그 탁월한 존재였던 천사 중 일부가 타락함으로써 그 탁월한 상태에서 멸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멸망의 가면서 하나님과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인간들이 원수로서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천사의 존재를 부인한 부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부류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마니교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마니교가 그런 부류였어요. 마니교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 도대체 뭐냐? 천사의 존재는 인정한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에 대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천사였다라는 식으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교리가 횡행하고 있었던 거죠. 횡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카톨릭과 결합해가지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를 분식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개혁,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을 주장했던 우리의 개혁 교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개신교적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다. 천사는 그 최초부터 하나님과 대학하기 위해서 최초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탁월한 존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이 존재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됐다고 하는 그 논리, 교리를 설정하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천사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사론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론에 대항하는 어떠한 교리, 마니교를 지적하는데 마니교와 카톨릭의 일부 교리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받을 오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천사에 관한 제1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사두개파와 마니교의 오류를 배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신앙 고백이 천사론을 설치하면서 사두개인들 천사를 부정했고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고 마니교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다시 말해서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별도로 독자적인 우주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고 원래부터 악한 존재였다 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오류를 우리는 저주받을 오류로서 배격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항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12개를 설명을 했는데 37개 가운데 이거 하나하나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이 다음에 목회자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전문적 하게 되면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저술의 제목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진리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을 제가 일부러 선택한 것도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같이 믿는 이 개신교 뭐 성결교단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저는 이제 장로교를 많이 해서 많이 신앙생활했죠. 장로교도 있지만은 개신교 안에서 갈라진 몇 개의 분파가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적 사고에 봤을 때 성경의 A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모든 내용이 그대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형식으로 압축돼서 그 진리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보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뭐 전도사가 되든 전문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저처럼 다른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신앙이 초입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신앙에 상당히 깊이가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갖는 의문들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은 그 신앙 고백을 한 번씩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제 저 말씀 제목으로 선택했던 건데 어쨌든 내용이 너무 많긴 많죠. 이 섭리는 무엇이냐? 섭리를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이 땅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존재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본인이 창조한 만물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다면 그걸 내버려 뒀다면 그런 하나님의 책임이 방기, 유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유기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그 거룩하신 뜻에 맞게끔 어떤 경우는 어떤 원칙을 주셨고 어떤 경우는 자연계의 그 원리를 스며들게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인지, 생각, 사고에 하나님의 사고가 결합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만드셨다. 그것이 피조세계를 보존하는 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고 한다는 거죠. 영어로 섭리라고는 우리 providence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섭리를 배격하는 부류가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피크로스주의자라는 그 학파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에피큐리아니즘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쾌락주의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잖아요. 이 에피크로스주의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학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섭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는지는 모르겠다. 내 눈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다. 근데 창조한 게 있다고 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당신이 섭리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 땅에 수없이 존재하는 재앙과 재해, 수없이 악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를 이제 문제 삼는 거죠. 소위 악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모든 것이 선한 질서에 따라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렇지 않죠. 지금도 그렇지 않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선하게 굴러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악의 눈으로, 그러니까 중립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오히려 악하게 굴러간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주의자들은 봐라,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지 몰라도 이 땅에 섭리를 관여하고 계시지는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 땅은 그들의 눈에는 그저 생긴 대로 만들어진 모양대로 흘러간다. 이거를 우연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자연은 우연성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기독교의 반론을 제기한 것이 에피크로스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이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신앙 고백을 쓴 그냥 우리 사도신경 흔히 교회에서 예배 볼 때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아주 가볍게 듣고 보고 행했는데 신앙 고백을 쓰는데 이 하나의 항에 수백 년 동안 흘러온 그 논쟁거리들을 정리해서 그거를 성경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리해서 신앙 고백을 쓴 것이죠.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하는 걸 이제 공부를 해야 알게 되는 겁니다. 섭리에 관한 항이 13항에 있어요. 13항에서 에피쿠르스주의자들은 그렇게 배격을 하고 그렇게 이 땅 모든 자연은 그 우연에 의해서 돌아갈 뿐 결코 하나님이 관여와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만물 중에는 자연 만물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 특히 악의 문제, 악한 권세, 악한 통치, 악한 주의, 또 악한 범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는 의심하거나 호기심을 갖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겸손과 자중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자세를 더 낮추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 어마어마한 무엇인가, 그것이 악의 문제이든 아니면 자연재해이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그와 같은 자연 질서를 창출한 하나님께 더 최대한의 존경을 드리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죠?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장작더미 위에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거죠. 화형이 선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노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내게는 내가 그동안 수없이 싸워왔는데 의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이제 내게는 오직 남은 것이 의의 면류관 하나만이 남아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정도의 믿음이 돼야 비로소 이와 같은 섭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젊기 때문에 아직은 상상을 못 해봤을 까 하는데 수없이 부딪히는 이 악의 문제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문제, 질서의 문제,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들에 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더 낮아지자. 우리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 피조물로서의 존경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낮아져서 저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렵잖아요. 이런 말을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는 공부가 많이 돼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박사가 되든 박사를 몇 개월 따도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건 오직 그 스스로가, 그 사람의 인격이 총체적으로 예수와 같이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그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던 걸로 감내하셨던 것은 자기의 죽음이 세상 만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속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이 이 글을 쓰는 또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악을 보고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자연,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질서와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악한 권세에 대해서 더 존중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이게 가능하다면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그죠?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당신이 자녀에게 닥친 이 어마어마한 불행, 우리 최근에 무한 사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비행기 사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태들도 있죠. 그 유가족들은 더 오죽한 더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유가족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절규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그럴 때 그거 봐라.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그저 하나님께서 다스린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연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까르페 디엠 들어봤죠?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까르페 디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까르페 디엠이란 말은 먹고 즐기자라는 용어, 라틴어. 먹고 즐겨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떤 죄가 덮칠지 어떤 악이 횡행할지 모르니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라고 하는 구호가 까르페 디엠인데 아마 뮤지컬 같은 데서도 그 용어 나오는 까르페 디엠.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구호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소년들은 그렇지 않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땅 만물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왜?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창조해놓고 내가 그걸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유기인데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나의 이해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존재하지만은 그거는 내가 가진 이성과 나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어 나의 오히려 유한하고 작은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질타하거나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겸손과 최대한의 존경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을 오히려 배워나가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벨릭 신앙고백 제13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14항까지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절반만까지 못하는 거예요. 37개 항목 중에. 왜냐하면 14항이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의지가 이제 나와요. 창조, 구원, 창조 후에 우리 타락과 부패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 빛이, 우리가 어둠에 살면서 빛이 왔지만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요한복음 1장 5절에 했었죠. 이 얘기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아무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반론과 신학적인 논쟁들이 등장하죠.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돌과 이걸 빚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들은 여러분 이제 철학 같은 데에서는 많이 다루는데, 우리 성경의 자유의지라는 말을 정면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우리 성경의 기본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했지만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하에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의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유의지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 중세가 무너지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바람이 불기 이전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르네상스는 인간의 인문주의적인 사고를 굉장히 강조하던 사고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중세시대는 소위 카톨릭이 지배하던 1000년 동안의 중세시대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권력적 부패와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일탈하는 어마어마한 오류들이 빚어졌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었어요. 가톨릭은 제가 얘기했나요?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묶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사제들만이 보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구원은 사제가 해준다. 그걸 사제 구원론이라고 하죠. 이걸 교리로 채택을 했던 어마어마한 오류를 빚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시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볼까 봐. 성경은 불가타 성경이라고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 하나만이 존재한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 라틴어는 로마에서만 쓰던 언어니까 다른 지방, 유럽의 다른 지방에서 그 라틴어를 알 수가 없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아주 학자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묶고는 이걸 1000년 동안 이렇게 지배해 왔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카톨릭이 전하는 그릇된 가르침 속에서 존재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누가 사해 주느냐? 당신이 다니는 그 성당의 사제, 충성하면 그 사제가 당신의 죄를 사해 준다. 그리고 바티칸에 그 건물을 짓는데 여기 헌금하면 당신의 죄의 일정 부분이 헌금 액수에 따라서 감해진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오류들이 교리로서 채택에도 등장하게 됐던 거죠. 그것에 대한 반발로 사실은 인간의 그 이성과 인문주의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한 거였죠. 그런데 그 르네상스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문주의 그거였고, 이때 가장 유명했던 학자 중에 여러분 에라스무스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인문주의 철학자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의 대표적인 이론인 자유의지론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종교적 가르침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에라스무스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거, 에라스무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것은 마치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칭한다. 이 자유의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총체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등장한 것이죠. 이거를 이제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자유의지론은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고에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 원리에 비추어서는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론이 나오자 바로 이것을 반박하고 나온 것이 이제 마틴 루터의 노예의지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는 논문을 통해서 서로 비판을 했어요.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이라는 논문이 나오니까 마틴 루터는 그 자유의지론에 대한 비판해가지고 노예의지론을 다시 이제 논문을 썼는데, 이 노예의지론은 여러분 이제 많이 봤을 노예의지는 철저히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빛이 왔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감지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경우에도 빛을 감지할 수가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빛의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인간의 의지란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일 뿐이다. 왜? 죄에 노예된 자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이다 라고 해서 노예의지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이전에 상태로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곳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빛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노예의지만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지를 받기 위해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그분이 은혜를 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느낄 수 있으므로 비로소 우리는 노예의지에서 자유의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자유의지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럽 사회를 완전히 충돌하게 된 거죠. 이 자유의지론과 노예의지론이 그 대립은 지금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자유주의 신학과 보험주의 신학,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마틴 루터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그 루터의 노예의지론을 강화해서 소위 강조했던 사람이 이제 칼빈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노예의지론이라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시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마틴 루터 설명했듯이 인간은 죄의 종으로 전락해 있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인간의 의지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빛을 인식할 수 없고 구원의 길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거짓이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빛을 감지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좀 더 논리 정합적으로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완전 부패 이론이라고 하는 총체적 부패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혹시 튜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TULIP. 튤립, 영어로 튤립은 백합을 튤립이라 하잖아요. 아니요, 튤립꽃. 그거 말고 이거는 이제 그 이니셜을 T라는 이니셜, ULIP 이니셜을 따가지고 합쳐서 발음해 보니까 튤립이라는 발음이 나오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튤립이라고 그냥 통칭해 말하는 건데, T는 뭐냐면 칼빈은 이제 이 노예의지론 같은
발전시켜 가지고 만든 것이 5가지 교훈해 가지고 그 12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T는 뭐냐면 total depravity, 영어로 전적 부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해서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접목되기 전에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걸 이제 전적 부패라고 하는 total depravity 이렇게 썼고, 그 T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와 그 사람이 행한 선행을 보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자인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해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은 그 U자를 이제 따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엇이냐? 아까 말한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칼빈에 대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대척점에 서가지고 논쟁을 했었는데, 이제 보편 속죄론을 얘기했는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예정 가운데 선택될 사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제한된 사람만이 속죄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그 영어의 L자를 다시 이제 따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알 수 있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지는 못한다. 오직 선택된 사람만이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해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의원을 주시면 자유의지론에 따르면 그걸 저항할 수도 있잖아요. 내게 의지가, 나는 은혜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결코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는 알지는 못한다. 그건 우리 믿음과 신앙의 가도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이 접해진 자는 반드시 실족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여정에 이른다. 그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걸 이제 성도의 인내라는, perseverance of saint라고 하는 인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은혜를 입어서 구원이 가되어 있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파와 외부 작업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실족할 수도 있고 믿음의 가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 결국은 구원의 여정에 돌아간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5가지 이론으로 칼빈은 자신이 종교철학 5가지 이론으로 정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위 튜얼립 이론이라고 해서 칼빈 5가지 철학인데, 소위 말하는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예의지하는 문제의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이 되면서 칼빈이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5가지 그 교리하고 택했고, 이 칼빈의 5대 심령은 바로 이 벨직 신앙고백 이후에 이루어지던 도르트 총회에서 도르트 신령이라는 이름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칼빈주의 교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 교리 중에 하나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벨직 신앙고백 제14항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사람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배격한다. 사람은 모두 죄의 종에 지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은 3장 27절에 하늘에 주시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그 사람에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비로소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벨직 신앙 고백은 결국은 이제 오늘날 칼빈주의, 물론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기도 두브레 신부가 한창 활동하는 시기에 그 칼빈주의 영향이 상당히 있던 시기죠. 소위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소위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관한 믿음의 고백을 인간의 노예 의지를 수용하면서 자유 의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제는 다음부터 이어지는 항은 대체로 이제 기독교 신앙, 기독교란 무엇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로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데 대한 이제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시민사회, 당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민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봉건체제에서 시민과 넘어가는 세대, 그리고 마지막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지막 고백을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마지막 문장으로 담으면서 신앙 고백은 끝납니다. 여기 37개 향이 전부 다였고 오늘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사실 같이 말씀 나눴던 것은 그중에 14, 15항까지밖에 말씀을 못 나눴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공부를 좀 해보시고, 또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다른 말씀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들은 많이 원용해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할 때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한다고 거의 한 50분 가까이 썼는데 여러분들 많이 지루할 테니까 이제 제가 1월달 2시 반 예배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도 잘 할 줄도 모르고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만 제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나의 직업에 의존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 먹고 사는 시간 말고 내가 나의 직업에 헌신하는 시간은 뭐 하루 중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일주일 중에. 이 시간 말고 나머지 나의 모든 시간은 무엇에 의미가 두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수없이 많은 요소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많은 단체, 많은 정치 조직 또는 사회 조직, 수없이 많은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내 천직이 있고 그 천직을 통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천직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거 말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시간들이 전부 다를 쓸데없는 것에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시간 중에 절반은 내가 먹고 살고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시간에 써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 나머지 절반은 당연히 내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죽어서 가야 될, 또는 내 삶의 마지막 종착점이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은 그냥 이분에서 직업과 주님으로 딱 쪼개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공부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우리는 그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세상이 무슨 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정의가 사람마다 설정하는 정의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공의의 기초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을 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래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전문 목회자가 되시든 신학교수가 되시든 아니면 저처럼 다른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시간이라는 존재예요. 그 나머지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일하는 시간은 사실 몇 시간 안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믿음 시간 해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러분의 나이에 그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의 나이에는 완전히 사회적인 일, 직업, 욕망 이런 것에 그런 것에 쩔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나머지 모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나의 시간은 주님과 그다음에 내가 행하는 일하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기분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기분으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더 일찍 깨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정말 목회자가 되시더라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목회자가 아닌 공부하는 신학자가 돼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처럼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목회자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같이 믿음을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 참으로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의문과 수없이 많은 질문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해답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주님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우리 블루오션 우리 청년들이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장차 이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드리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며 그 소망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의롭고 또한 지혜도 충만해지며 아버지 그 눈빛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이 함께 숨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짧은 시간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사랑과 의가 공의가 넘쳐나고 아버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지혜로 출중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행해질 수 있게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